여기 보시면 이 도시의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이 도시의 삶이라는 것은 바쁘죠. 여러분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짜여진 스케줄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 읽기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옆에 보시면 입문 단계라고 해놨습니다. 입문. 그러니까 이것은 비기닝 단계다. 그래서 이 오늘 하는 거 말고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읽기 전반에 관해서 그다음에 큐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고, 그리고 파트 2는 오늘 안 합니다. 오늘 안 하는데 그것은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큐티를 좀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성경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좀 이 퀄리티 타임을 가지는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유물을 보시면 3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1페이지, 2페이지는 설명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3페이지는 엑서사이즈죠. 엑서사이즈 하는 내용인데 엑서사이즈는 오늘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엑서사이즈는 나중에 여러분이 케어그룹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큐티에 관한 내용을 보기 전에 말씀을 우리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면 펴시고 또 스마트폰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들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다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면 하나의 설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고, 여기 보시면 이 하나의 그 은유적인 표현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 안에 박혀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도 잘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것과 그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셨지만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실제적이고 매일적인 체험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아무리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통장에 누가 10억을 넣어줘도 여러분이 그것을 찾아 쓸 줄 모르면 여러분이 즐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도 여러분이 그것을 끄집어내서 쓸 수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나무에 매달린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지. 나는 열매를 맺고 말 거야. 나는 더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열매는 맺히질 않아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열매를 맺어야지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나무에 깊이 박혀서 이 나무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빨아들이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이죠. 열매는 바꿔 말하자면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사는데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평강하고 싶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싶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고 하면 여러분의 결단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성품도 소용이 없어요. 나는 비교적 성실한 사람이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열심히 살아갈 거야. 소용이 없어요. 가지가 혼자 열매를 맺어야지 결단하고 나는 잘 맺을 수 있는 가지야 아무리 생각해봤자 열매는 맺히질 않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유일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나무에 박혀서 주스를 마시는 것이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열매는 가지의 결단과 가지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주스를 나무에서 빨아들이는 것에 달려있다.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그것이 7절에 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지에 거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의 양분을 빨아들이는 것이다. 무엇이? 나의 마음과 영혼이. 나의 마음과 영혼이 말씀을 빨아들이면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해서 열매를, 양분을 빨아들이게 되면 성령의 열매와 또 신앙생활의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이지 내가 맺히고 싶지 않아도 맺히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경 쓸 것은 한 개밖에 없어요. 영양분을 흡수해라. 이것이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 그래서 오늘 보시면 여러분 유인물에 보시면 한번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고 또 건강하게 살려고 반드시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인간의 육체가 영양분을 공급받음으로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여러분 죽고 싶지 않은 다음에야 밥을 굶진 않죠. 입맛이 없어. 그래도 먹긴 먹어야지 이렇게 되죠. 입맛이 없지만 죽이라도 먹어야지. 아니면 입맛이 정 없으면 냉면이라도 먹어야지. 뭐 이렇게 최소한의 땡길 수 있는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입맛이 없더라도 먹기는 먹어야지. 안 먹으면 아사 상태가 되고 아사 상태가 되면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면 너무 굶어가지고 음식을 주면 죽을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는 처음에 링게를 꽂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음식을 바로 주면 소화를 못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영적으로 아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는 나올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링게를 꽂아야 되는 상태가 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면 인생이 비참하죠.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라 비틀어지고 버려지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게 된다.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에 유익하리요?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힌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옆에서 신경질 나게 만들면 신경질을 놔버리고 옆에서 자극하면 자극받는 대로 다 올라오죠. 어제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낮에 이제 금요 예배 때문에 저는 집에서 금요일 날은 제가 사무회를 봐요. 왜냐하면 우리 사모가 스몰 그룹도 리드하고 그다음에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하기 때문에 저는 재택근무를 합니다. 집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사무회를 오면 봐주다가 제가 5시 넘어서 출발하는데 차를 이제 몰고 오려고 주차장에 가보니까 그 시간에는 주차장이 텅 비었어요. 그죠? 퇴근 시간이 아니니까. 근데 내 차 바로 옆에다가 이 스타렉스가 내 차 문을 못 열게 딱 붙여놨어요. 그 딱 보니까 이거는 고의가 아니고는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주차장이 텅텅 비었는데 3칸이면 내 옆에 2칸이 비었는데 옆쪽으로 붙이면 되는데 해필 내 문을 못 열 정도로 딱 붙여서 했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아무리 말라도 못 들어가. 아무리 몸매가 말라도. 그래서 물론 조수석으로 들어가면 되죠. 근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사람에게 전화해가지고 혹시 여기 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차를 이렇게 세워놓으셨나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 차가 잘못 세워져 있었대요. 내 차가 선을 너무 물고 세워져 있어서 자기는 정확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나보고 조수석 문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냐고. 보니까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것을 확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 의도적으로 사람 물 먹이려고 앞으로 차 똑바로 대라는 식으로.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에 필름이 막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말하기 다 곤란하지만 타이어를 펑크 내는 장면에서부터 해가지고 이 온갖 필름이 돌아갔는데 끊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라고 끊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하고 대판 싸우진 않았지만 이 차를 몰고 교회를 오면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목사의 마음속에 이 사람 보지도 못한 사람의 형상이 드러나면서 어떻게 저 사람에게
골탕을 먹여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또 무뎌지겠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읽었죠. 고린도전서 13장. 항상 문제가 생기면 제가 가는 장이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사랑하지 못함이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물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거죠.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물 속에, 병 속에 물이 있는데 흔들면 물이 튀어져 나오죠. 그런데 흔들었으니까 물이 나온다도 말이 되지만 병 안에 물이 있었으니까 흔들었을 때 물이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부족한 사랑의 모습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의 자극을 통해서 내가 흔들려서 안에서 튀어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치유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벗어날 수가 있었죠. 이것이 말씀이 주는 뭐예요? 자유함이죠, 자유함. 근데 말씀에 영의 양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유인으로 보시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무슨 뜻이냐면 굶어 죽지 않으려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음식은 열심히 찾으면서 왜 더 중요한 말씀은 찾질 않니? 이 미련한 어들아. 그죠? 왜 말씀은 찾지 않니?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성공 여부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한 인도하심과 크리스찬으로서의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율법책, 이 말씀책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먹음이 있어야 됨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달이 되면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말씀 큐티 생활과 말씀 외우기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77개의 말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워야 될, 기대하시라. 근데 처음으로 성경 말씀 읽기를 접한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얼마나 읽어야 될지,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몰라요. 궁금하죠, 그죠? 그리고 또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손 내려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반쯤 출발하신 것입니다. 성경 읽어야 되는데 읽으세요.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읽어야 되냐? 성경 읽기에는 두 가지 종류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읽어 내려가기가 있고 둘째는 묵상적인 읽기가 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읽어 내려가기. 네, 묵상적인 읽기. 자, 읽어 내려가기는 무슨 읽어 내려가기냐? 읽어 내려가기는 예를 들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나는 올해 한 해 동안 성경을 다 읽어보고 싶다. 성경은 속독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일주일 안에 다 읽을 거야. 또는 뭐 성경 읽기 클럽 같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한 달 안에 다 읽을 거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머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읽기는 그것은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욕심을 내도 1년에 한 번 읽으면 엄청나게 빨리 많이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읽으려면 하루에 3장이나 4장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을 읽을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가 1188장인가 그래요. 하여튼 1180장인가. 그래서 3장이나 4장을 읽어야 되는데, 자, 창세기부터 출발하고 결단하고 읽었는데 민수기, 레위기 가면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가죠. 그러다가 책을 놓는 사람들이 거의 95% 이상이더라고요. 그렇게 읽으면 잘 못합니다. 구약과 신약과 시편을 적당하게 섞어서 읽으면 그래도 읽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맥체인이라는 사람이,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사람이 바이블 리딩 플랜, 여러분 거기에 나오죠.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구약과 신약과 시편 여러 가지를 결부해가지고 성경을 1년에 읽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18세기인가 19세기 스코틀랜드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29살에 죽었어요. 이 청년 목사님이었는데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성경 읽기표는 여러분이 구글이나 또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다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걸 하나 카피하셔서 읽든지 하면 되고, 그리고 또 성경을 읽기 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요한복음을 읽기 전에는 요한복음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또 요한복음의 중심 줄거리는 무엇인지를 알고 읽으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죠. 출애굽기를 읽고 싶은데 출애굽기는 무엇이 중심 내용인지를 전체 내용을 알고 읽으면 읽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다음 사이트에 가보시면 한눈에 보는 신구약 성경 요약 개관 장별 핵심 전이라고 치시면 밑에 같은 블로그가 뜹니다. 그럼 그 블로그에 들어가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서머리 전체 개괄과 그 다음에 장별 내용을 다 적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읽고 난 다음에 창세기를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대 여기가 읽어 내려가기의 방법이다. 읽어 내려가기는 깊은 읽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묵상적인 읽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읽어 내려가기는 단지 내용에 익숙해지고 내용을 숙지하기 위한 그런 읽어 내려가기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큐티라는 것은 묵상적인 읽기예요. 묵상적인 읽기. 무엇이냐면 내 머리에 묵상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읽은 말씀이 그것을 되씹고 되새김질하면서 내 가슴으로 내려가는 것을 묵상이라고 한다. 여러분이 연애 편지 받아본 사람 있겠죠? 연애 편지 받으면 3페이지짜리 연애 편지를 300페이지짜리인 것처럼 읽죠, 그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게 무슨 뜻일까? 행간의 의미까지 다. 그래서 추측과 뭐가 난무한 나머지 이 보낸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또 다른 내용을 발견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것이 이 묵상적인 읽기죠. 읽고 또 읽고 무슨 생각으로, 무슨 의도로, 무슨 상황에서 이것을 적었을까? 그렇게 읽는 것이 묵상적인 읽기입니다. 그러므로 묵상적인 읽기는 한 장 이상 읽으면 안 돼요. 최대한. 한 장 이상 읽기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묵상적인 읽기는 처음에 두세 번을 읽다가 그 다음에 나에게 특별히 땡기는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시편 23편 읽었는데 6절이 나한테 특별히 다가오더라. 그러면 6절만 집중적으로 읽는 거예요. 어떻게 읽냐면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곱씹으면서 읽다 보면 머리로 이해한 내용이 가슴으로 영으로 내려간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자, 그렇다면 묵상적인 읽기, 소위 큐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자, 첫째로 묵상적인 읽기는 아침에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배가 부르고 나면 음식이 땡겨요, 안 땡겨요? 안 땡기죠. 실컷 배부르고 나면 스테이크를 갖다 줘도 먹기가 싫어요. 그러나 배가 고플 때는 쏙쏙 빨아들어오죠. 근데 아침에 머리가 약간 빈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먼저 읽으면 두 가지 점이 좋습니다. 첫째는 흡수가 빨라요. 해보시면 알아요. 아침 읽으면 흡수가 빠르고 그리고 아침에 먹으면 말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루가 지탱되기가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아침에는 묵상적인 읽기를 하고 이러면 가장 이상적인 건 이것입니다. 아침에 묵상적인 읽기를 하고 저녁에 읽어 내려가기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큐티를 하고 저녁에는 성경 읽기를 하면 좋아요. 그러면 하루의 시작과 마감을 성경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는 묵상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얻고 저녁에는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가운데 잠이 쏠쏠 오더라. 왜? 성경 읽으면 잠이 잘 와요. 저녁에 이렇게 엉뚱한 걱정, 공상 그런 거 하지 말고 성경 읽으면 굉장히 영적으로 뇌파가 다운되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잠에 들 수가 있다. 그리고 묵상의 시간 분량은 어떤 정해진 룰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시간이 이상적이에요. 근데 1시간 시간 낼 수 없으면 30분 정도도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너무 짧으면 묵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제가 그 티본 스테이크 갖다 주고 5분 안에 먹어치워 이러면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겠죠. 삼키느라고 바쁘겠죠.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다. 읽고 곱씹고 소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한 30분 정도는 돼야지 이 의미 있는 묵상을 할 수가 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묵상에 도움이 되는 성경의 책들은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나는 시편이 좋아. 나는 로마서가 좋아. 나는 요한복음이 좋아. 나는 창세기가 좋아. 묵상에 도움이 되는 책들은 신구약의 모든 책들입니다. 그러나
비교적 수월한 책들이 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복음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시편, 잠언, 로마서 요런 종류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은데 처음 읽으시면서 요한계시록 이런 거 읽으면은 묵상이 잘 안 됩니다. 그죠?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읽으면서 레위기 묵상이 안 돼요. 이해조차가 안 돼. 그런 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습득하시고 난 다음에 읽으면 약간 성경의 고수가 되면 읽으면 이게 큐티가 돼요. 어떤 분은 레위기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죽으신 분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시던 크리스티나라고 이렇게 위암 수술하고 죽으신 분인데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레위기였어요. 레위기가 너무나 좋다는 거 자기는. 근데 그 정도 되려고 하면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처음 읽기에는 복음서나 시편이나 잠언이나 에베소서 또는 로마서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의 묵상에 한 장 이상 읽는 것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음식을 너무 한꺼번에 다양하게 많이 먹으면 맛을 제대로 알 수가 없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죠. 한 장 이상 읽는 것은 좀 무리다. 읽어 내려가기는 3장, 4장 읽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묵상을 하면서 생각하고 질문할 것들이 있습니다. 라는 게 있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어떤 부분들을 나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일까?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2가지 big questions, 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어떠한 부분을 나한테 보여주는 것일까라는 질문과 동시에 또 나의 어떠한 점들을 깨닫도록 하시려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나에 관해서 또는 하나님에 관해서 인간에 관해서 또는 구세주에 관해서 죄인에 관해서 어떠한 것을 보여주려는 것일까?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시편 23편을 읽기 시작했다면 1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의 목자이다. 나는 그분의 어린 양. 결론은 뭐예요? 그것을 믿으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질문해보라는 것이죠. 2가지 퀘스천을 항상 머리에 넣고 묵상을 해보라. 그 다음에 묵상은 하나님께 혼나고 꾸지람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큐티하는데 너무 자기를 때리는 채찍으로 생각해요. 나는 이것도 부족해. 나는 저것도 부족해. 그러므로 혼나는 느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죄송해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죄송해요. 큐티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나의 잘못을 드러내요.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요. 예를 들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나는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줘요. 그러나 그 시간은 꾸지람 듣는 시간이 아니라 이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위해서 누가 대신 죽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분이 내가 살 수 없었던 사랑의 삶을 대신 사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묵상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소망이 생기나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분의 모습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가 그쪽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묵상을 읽고 묵상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뭘 기도할지 모르겠다. 그것은 잘못 읽었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고 제대로 읽으면 기도 제목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를 읽었어요. 그러면 기도 제목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어제 주차장에서 실패했습니다. 제 안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온갖 생각이 다 났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남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저는 살인을 마음으로 저질렀습니다. 이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동시에 뭐예요? 저도 주님처럼 바꿔주세요. 나 스스로 바꿀 수 없어요. 저도 주님을 닮도록 해주세요. 이게 자연스러운 기도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출발해서 기도하다 보면 오늘 하루 생활 가운데서도 제가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직장 가는데 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 제목이 확장되면서 점점 확장되다 보면 우리 가족 중에 내가 가깝지 않은 엄마 아버지가 있다면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읽은 말씀이 기도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묵상을 하게 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습관으로 만들면 아주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날 묵상 말씀 가운데 특별히 다가온 말씀을 조그만 종이에 적거나 스마트폰에 입력해서 하루 중에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꺼내보고 외우고 되새김질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과 인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요즘은 안 하는데 적어서 알죠? 이게 메모리 하는 이게 적는 노트 있잖아요. 적어가지고 운전대에 이렇게 꽂았어요. 그러면 운전하면서 사고 안 날 정도로 읽고 이렇게 하는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여러분이 하루에 하나씩을 꼭 저녁에까지 못 외우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묵상하는 태도를 가지면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낮에 다가오는 갖가지 자극,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초조하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우울하게 하고 나를 신경질나게 하는 모든 자극들로부터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는 빈익빈 부익부의 원칙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말씀을 굽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큐티 할 때도 적으면서 하면 좀 도움이 돼요. 적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상적인 성경 읽기는 아침에는 묵상적인 읽기, 저녁에는 뭐예요? 읽어 내려가기 하기를 좋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는 한 30분 정도 큐티하고 예를 들어서 뭐 시편이나 어떤 말씀을 정해서 여러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저녁에는 이렇게 줄줄 읽어 내려가다가 아니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 켜놓고 읽어도 좋아요. 어떤 방법이든지 좋아요. 읽어 내려가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루의 시작과 마침을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안 변하고 싶어도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열매가 안 나고 싶어도 안 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도 변했는데 여러분은 충분히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변하는 것은 사람은 진짜 변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을 진짜 바꿀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에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공과 같아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죠.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을 쪼개고 찌르고 해가지고 우리 안에서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고 우리 안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안 읽으면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해도 삶이 변하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고질적인 죄를 가지고 있어요. 습관적이고 고질적이고 잘 없어지지 않는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이기는데 여러분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하고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특별히 이 청년회 때 말씀을 많이 외워놓으면 치매도 덜 걸리고 그리고 늙어서도 나이가 들면서도 생각이 명료해지고 그리고 어떤 그 논리적인 사고의 틀이 점점 더 생겨요. 여러분 서양 문화가 굉장히 합리적이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유럽 사람들이 처음부터 똑똑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기, 말씀 따라 생각하기, 말씀 따라 인생 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교회 카비너트 교회 이 말씀 읽기가 운동이 되어서 처음에는 의도적이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바자회를 수고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큐티에 관해서 또 성경 읽기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내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축복의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